오늘은 교회와 미호개혁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생각을 한 바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기능직이에요.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어떤 믿는 자 성도들의 어떤 계급이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이요.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지 그 말씀을 내한테 와가지고 내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 받아야지 그게 이상하게 내한테만 들어오면 내 욕심대로 되는 거야. 네. 그게 우리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런 거는 옆에 우리 교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좋은 거지. 내가 무슨 높다고 말이야 하고 그거 몰라 그런 거야. 높으신 분이라면 예수님 같이 높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발을 씻었다니까 그분이요. 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니까. 나는 안 씻는데 그게 직분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는 우리 옆에 있는 분 평신도에 발 씻는 분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걸 모르면 자꾸만 자기 이름 내밀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 세우려고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이런 사람을 세우라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보니까 우리 그게 자격이 됩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목사 안 돼. 그거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 15가지 다 걸리지 뭐. 바울사도도 그래. 바울사도도 대단한 분이에요. 바울사도. 그런데 자기는 포행자요, 나쁜 사람 교회를 박해한 자, 도대체 내가 자격이 없지. 그런데 나 같은 돌덩이 같은 사람을 들으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것을 아름다움을 전하라고. 그래서 세웠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죽어도 감사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흐름이 거기에 있다 이게요.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둘째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그거 아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알면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의 부족도 모르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큰일 나. 안 돼. 한국 교회 속에 들여다보면 문제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우리 하나하나 꼭꼭 집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야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 하나님 잘났지요. 면류관 주세요. 주님, 너 누구고? 이러고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래 할수록 조심스러운 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직분자들이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뭔가 교회가 뭐냐? 그걸 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뭐며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교회는 그러면 다 좋나? 아니요. 교회 안에 위험 요소가 있다. 교회는 좋은 곳인데 좋은 곳 안에 위험 요소가 있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읽은 13장 14절 15절
바로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다면 어려운 중에 있고 또 굉장히 고난 중에 되는데 내가 빨리 디모데 너가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빨리 가가지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보면서 내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언제 갈지 어느 때가 그렇게 얻을지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든 배 타고 뭐 금방 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서신 편지부터 미리 써놔놓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 미리 보내라. 그럼 미리 보내놓고 그 뒤에 내가 이제 그 미리 보내는 편지 속에는 디모데 전후서가 있단 말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가기까지 이렇게 목회해라. 직분자는 어떻게 세우고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세상의 이단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다 미리미리 적어놓은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이 오기까지 심으로 이제 디모데는 이걸 보고 교인들에게 목회를 하라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제목 따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 했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집 없는 분이 계셔요. 물론 뭐 전세 사는 분들이야 뭐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아주 낯설고 또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있을게 없을게?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하나님의 집이 있을까? 천지의 만물 끝없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집이 있다? 그럼 하나님 집이 어디 있을까? 천당 올라가면 가면 맨 꼭대기에 별치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님 집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예배당은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늘 계시고 주무시고 깨어 일어나시고 이러시네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다윗 왕이요 자기네 왕궁을 근사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잠자고 했는데 마음 아픈 거야. 왜? 하나님의 집은 없는 거야. 옛날에 하나님의 집은요 법궤 속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법궤를 저게 초원에서 처박아 놨다가 그걸 이제 다윗 왕궁으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놓고 그 안에 딱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왕궁이 근사하게 잠자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 저 구석에 서 있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창고에 누워 계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안방에 모시고 최고 좋은 방에 모셔야 내가 창고에 가야지. 그리 바울 사도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결심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짓기까지 난 절대 내 왕궁에 안 잡니다. 그때부터 바울이요 사무엘하 7장에 읽어보면 세상의 금은 덩어리 다 모아고 좋은 나무, 좋은 돌, 좋은 재료고 꽉 그때부터 예배당 성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참 가상하다. 하나님 머리를 쓰다듬어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집 지어달라고 내가 한 적이 있나? 한 번도 내가 집 지어달라고 했지 않았느냐?
너가 갈 때마다 나도 그 장막에서 같이 살았고 40년 동안 장막에 이사를 40번 하면서 내가 여기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집이 없다고 하나님 너희들한테 불평을 했나? 집 지어달라고 요구했나? 근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집을 짓겠다니 고맙긴 하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지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 집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 집 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집 짓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다윗 너 집 짓겠다고 그러고 그럼 둘 다 집이 없네. 맞아요. 사실인즉 둘 다 집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말이 쏘하죠. 다시 말하자면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흘러가 봅시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 하와의 집은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 안에 아담 하와의 집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어느 동산 몇 번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그러면 에덴 동산에 풀밭에 잤나 그냥 나무 그늘에 자고 시원하게 늘 그리만 지냈나? 여러분 그래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의 집이 여러분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전체를 보면 아담 하와의 집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품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이나 하나님의 집이요 내 집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집은 하나님의 품이 아담 하와의 집인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동행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담의 집은 하나님이라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요? 에덴 동산에 찾아봤어요? 가봤어요? 네? 몇 번째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신약 성경의 비밀이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비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담의 집이 하나님의 품속이듯이 하나님이 역시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냐?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제 이해가 조금 되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의 집이요 아담의 집이요 우리의 모든 집이라. 이 좋은 집을 내쫓겼어. 뭐 때문에?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집이 무너졌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인간의 집이 없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별채로 별궁을 삼았는데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사람의 집도 없고 하나님의 집도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간은 말하자면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여러분 어디로 가면 들 편하겠습니까? 우선은 먹을 게 돈이 있으니까 뭐 이거 사먹고 저거 사먹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좋긴 하지만 그거 늘 가나 떨어져 봐요. 하나도 없어 봐요. 알거지지. 거지가 되지. 이 인생이 어디로 가나? 알거지로 가는 거야 완전히.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고 비참함으로 갔다가 비참함으로 돌아오는 인생. 집이 없는 그 알거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사람 집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공채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담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아담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어지는 스토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에 초점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데 몇 개월만 하면 되지 좋은 건물이라도 몇 년만 하면 돼.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짓는 것은 수세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집을 지을 때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역사예요. 예. 집을 짓는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의 집을 좋게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나중에 애굽의 종살이 420년 종살이 만들었지요. 거기에서 또 건져내어가지고 어디에 갔나?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시내산을.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간 거는 왜 갔느냐 아셔요? 왜 시내산으로 가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면담하려고. 그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 왔어요. 아래에 오고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시내산이 강림할 때에 흑암과 천둥, 구름이 막 얼마나 그 환경이 무서운지 사람의 보기조차도 무서워. 우렁 쾅쾅 그러고 벌쩍벌쩍 그러면서 하나님 소리가 꽁꽁 들리는 게, 여러분 벼락만 치도 사람 가슴이 콱 뛰는데, 그 시내산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이 사람들이 벌벌벌 떨. 아이고 모세, 당신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집 지으려고 사람 면담하러 내려왔는데, 사람 면담 장소가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님 면담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무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접근할 수가 있어요? 죽지. 하나님 안에 우리 집을 짓는다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점점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성막을 하나 만들어라. 처음에는 시내산에 임재하신 강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성막 만들어라. 너희들 사는 동네 있지, 그 맨 중앙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임재하겠다.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에 점점 내려오잖아요. 예? 가까이 우리 동네까지 오셔서 성막까지 오셨으니까. 그게 성막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예배하고, 성막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늘 교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이라요. 하나님의 집. 네. 근데 하나님의 집인데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집이 부패했어. 하나님의 집이 뭐 때문에 부패했는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그것만 붙들고, 어쨌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제사 드리고 헌물 드리고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나, 그거지. 자,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구약을 통째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영광교회 조그만 이 교회의 영적 배후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성막의 역사, 예수님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 교회를 세우고요. 뭐 때문에 이런 교회를 엄청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 지으려고, 하나님 집 지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래 나중에 이 성전 시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아기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성전 타락했어요. 그게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도둑놈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성도들이 재물 빼앗아 먹고 자기 부를 채우고 모든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건 자기 호주머니 채우는 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화이설진저 서기관 바리새인이요. 묻으면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듯이 예배당 보니까 아름답게 잘 지었어. 이야, 예배당 들어오니까, 성전에 들어오니까 제사도 잘 드려, 절기도 잘 드려. 이야, 면사포를 쓰고 거룩하게 보여. 와, 정말 어마어마해.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썩어도 냄새가 나다. 이렇게 냄새나는 이 성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 세상에 솔로몬 시대부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성전의 역사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헐어버려!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 아무리 아름답고 해도 종교적인 형식은 싹 다 내버려버려. 진짜 성전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성전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유대인들은 알아듣나? 아는 사람이 하나 무슨 말씀이고 죽일 놈이라고 성전을 헐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전을 헐으라고. 그럼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복잡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집,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이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새로운 별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붙어있는 각 지체가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머리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옛날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이 얘기를 나누시고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신 교회, 이게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 성도의 영원한 집이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겠죠? 가죠? 네. 이런 집을 섬기라고 지난 시간까지는 누구를 세웠다?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교인들의 종이 되어서 이 심부름 저 심부름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또 하늘에서는 그만큼 영광이 커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우리가 안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자체가 아니고 우리 성도, 내 자신이 먼저 교회가 된 왜? 이 속에 주의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집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이런 집들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올라가는 게 성전 건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교회와 교회끼리 연결해서 세상에 있는 교회끼리 연결해서 같이 지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이제 나도 교회의 일원이에요. 말하자면 교회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식구끼리 같이 밥 먹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 와도 하나님의 식구들이 같이 밥 먹고 즐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식구들이 밥 먹고 즐기는 곳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영원토록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역사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아직까지 교회 하나님의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지만 완성된 건 아니죠.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지만 내 속에 들여다보면 치워야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뭐 감독 될 사람, 뭐 집사 될 사람 얼마나 자격들이 여러분 까다롭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 그거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하나님의 완성된 집이 되는데 우리 그거 뭐 여러분 치울 수 있습니까? 아직 복잡한 과제가 많은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족한 점을 알기 때문에 주여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에 여러분 신앙이 이게 과정이 신앙생활 과정이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오늘 제가 복잡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절 뒤에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기둥을 뭘로 세운 줄 알아요?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기둥과 틀을 세우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천지는 다 무너질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건 있어요. 터와 기둥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영원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적지, 저 유럽의 유적지 한번 사진 같은 거 보면 집들은 다 무너지는데 꼭 기둥은 세워져 있어. 금지가한 게.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세상은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영원할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4장 1절로 와가지고 이 얘기가 갑자기 달라져요. 뭐라 그랬나?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건 여러분 교회 역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변질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거짓 영을 따라가면서 이단 사이비로 빠져가지고 멸망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뭐가 들어온다고?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가 들어온다고?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올라왔습니까? 사람 타락에 멸망시키려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도 에덴 동산에 여러분 기어 올라온다니까 마귀 사탄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지만 어느새 이상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예수 믿을 때 그러면 안 돼. 열해야 돼. 그럼 옛날에 우리는 뭐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우리 하면 되겠네. 옛날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듣는 그 소리밖에 없는데 그럼 다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예수 잘 믿으려면 너들 마음대로 육신의 생활하면 안 돼.
예수 잘 믿으려면 결혼하면 안 돼. 결혼은 타락이야. 인간의 쾌락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음식도 뭐 고기 먹고 잘 먹고 그거 하면 안 돼. 잘 보리밥만 먹고 안 좋은 그런 음식만 먹고 이렇게 해야 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를 가만히 세상 종교를 보세요. 결혼 안 하는 종교 어느 종교예요 도대체? 에? 고기 안 먹는 종교는 도대체 어느 종교예요? 분명히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은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내가 결혼 안 하고 고기 안 먹고 그렇게 신을 잘 섬기면 야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 사람들은. 에? 목탕만 딱 돌아 마하반야만 하면 와 진짜 도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가르치며 영의 속임수야. 눈으로 보면 와 대단하다 그러지만 귀신이 보통 영리합니까? 귀신이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게 하는데 여러분 멍청하면 따먹게 못해요. 귀신이 영리하단 말입니다. 귀신이 말 한마디 귀에 쏙쏙 들어와.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여러분 멸망하잖아요. 에?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귀신이 가르침으로도 이제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 양심이 화인 맞으면 뭘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양심에 불도장 탁 맞으면요 비진리가 찔려요. 어두움이 빛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그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선이라 그게 좋은 거야 그거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라 죄악. 이런 걸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 다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빠져나간다고 얘기해요. 예?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성경인 여기저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세 만대로부터 골로새서 2장 보면 이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들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끝으로 보면 아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스러운 게 많아. 뭐라 그럽니까? 볼까요?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으면 외식한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고 할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 아는 자들 감삼으로 받은 벌릴 거 없다. 그래 여러분 고기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그 얘기예요. 결혼한다고 그 여러분 나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악하다 그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저주받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얼마나 헷갈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 모양 낸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어떤 게 거룩하냐. 5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게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는 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는 그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슨 뭐 혼인 안 하고 말이지 뭐 고기 안 먹고 무슨 뭐 거창하게 보인다고 뭐 하나님 거룩하고 구원받고 잘난 줄 알지만 아니다. 교회에 이런 복잡한 역사가 여러분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게 될 거고. 그래서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집에 계시면 여러분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방을 좀 치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계신데 어질어질하게 해놔놓으면요 하나님 골치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신앙생활에 이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언제나 세상 집 찾지 말고 하나님 품속에 나의 진정한 집이, 나의 진정한 영원한 그게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라 기억하시면서 한 주일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와 미국의 영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했고,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계시가 있는데 세상 천지 아무리 눈을 봐도 그 속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 속에 무궁무진한 하늘의 보화가 가득하다는 것을 믿음의 안목을 뜨고 본다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러한 뜻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 풍성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몸들이 다 미혹의 영들의 몸이요, 세상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져 있는 악한 영들의 집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도열로 우리 허물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세워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이미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시려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셨으니 주 예수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교회가 완전히 하시고 우리 개인의 교회도 완전히 하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찬송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어찌 헌금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데 이러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